오늘은 받았으니 행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믿음과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단짝 친구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순서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 문화적 전통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역시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은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절대로 모순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모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로마서는 전자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후자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곧 기독교 신자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에서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파악할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성도가 이미 받은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로의 정답은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물을 받은 자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는 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로의 정답은 주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 주제의 관로 정답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인데 순종의 영적 의미를 세 가지로 찾아보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과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세 가지 영적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세 가지를 꼭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부활을 하나씩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위입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와 가부의 기름긋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선생님이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빚을 지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주가 찾아와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선지자는 과부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웃에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빌린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가부와 두 아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웃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은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선지자가 기름을 따라주는 대로 그 그릇을 옮겨서 그것을 시장에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이웃 삶을 영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난번 구정 우리 집안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채택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 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이 가부의 스토리는 바로 믿음과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선지자 말씀에 순종했던 과부와 두 아들이 가득 찬 기름으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가 빈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너희의 상태는 어떠했느냐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고 자주 읽는 책이 C.S. 루이스 교수의 책입니다. 그분 책을 읽다가 사람 영혼의 정중앙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앉아보지 않은 의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의 정중앙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의자가 놓여 있다.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죠. 이 빈 의자의 주인공이 누구일까를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술의 공수거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인간 영혼의 중앙에 있는 그 빈 의자에 주인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뻥 뚫린 그 의자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딱 찾아오셔서 앉아 계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환상적인 순간입니다. 인생이란 아무리 채워도 뻥 뚫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그 뻥 뚫린 그 영혼 속에 주인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공허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는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이고 죄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가 아닙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받아들인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임금이다, 킹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신하,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종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선생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다른 어떤 선생도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일한 선생이 예수님이기에 나는 그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인정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혼의 신랑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곧 나의 영적인 신랑이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다라고 고백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단어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지체다,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적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영적 신부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주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와 주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행하라는 것은 사는 것이고 곧 걷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곧 순종하는 자인데, 이 본문이 말하는 순종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자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하라 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순종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형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지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제2차 대전 중에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발상이 참 재미있고 독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인데, 이 악마가 그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가상의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31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자, 곧 영혼들을 원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게 종으로 삼을 수 있을까를 조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언 중에 환자, 곧 기독교 신자들을 미래에 집착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설령 환자를 원수인 그리스도에게 빼앗겼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만약에 미래에만 집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악마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게임으로 대응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마의 전략은 철저하게 현재가 아니라 미래 혹은 과거에 집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내용만을 흡수하고서 날마다 미래에 집착할 때 그 삶은 세상에 절대로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가 미래의 소망을 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자이라고 한다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할 때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각자에게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교회 신문 제작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원고를 주는데 손으로 쓰신 그 원고를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원고를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 그분의 삶의 희로애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적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현재 이곳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자는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 다음 발로 정답은 미혹되지 않는 자입니다.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흥미로운 것은 골로새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가 너희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은 거짓 교사의 먹잇감으로 포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는 이단적인 사상도 들어가 있지만 세속적인 문화와 학문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온갖 미신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미디어에서는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점치는 복슬 등이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날마다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미신과 세상 학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자는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감사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문에는 그 비밀을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편에서는 너무나 쉬운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모든 내용과 삶의 모든 일상이 은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성경 모든 내용이 밋밋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의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자체도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초심을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신앙인은 아는 것을 날마다 매주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과부의 기름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어리석고도 불쌍한 자가 있을까요? 과부의
기름 그릇이 가득가득 찰 때 그 가부와 아들들이 기뻐서 춤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부의 기름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불신자다. 그러면 우리 같은 신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선생으로 모신 자이고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섬기는 자이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영접한 자이고 예수님을 자기 영혼의 신랑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믿는 자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당연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 흘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